예,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가리키고 있는 본문의 두 개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짓다가만 망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망대를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조금 짓다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습니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군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다가 많은 것처럼 비참한 실패는 없습니다. 유명한 가게를 하는 곳을 보면 3, 4대를 걸쳐서 가게를 이어가는 곳이 많이 있지요. 사업도 하다가 말면 손실이 큰 법입니다. 공부도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만 사람입니다.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견지로 바꾸어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LA에 지독한 수전노 영감이 있었는데 그는 외식도 한 번 안 하고 기부금 한 푼도 내는 일 없이 또 돈이 아까워서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저축 투자한 돈이 10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끊고 20년이나 헤어져 살던 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인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짓다가만 망대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망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건축이 중단된 것은 이 건축자의 투자 정신이 그 건축에 전력을 쏟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무엇이나 하다가 말게 되는 원인은 그 일에 전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전력을 다한 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과 맺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또 이기심에서 자기를 해방할 때, 그때 인생의 망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저지주의 아틀랜틱 시리는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 도시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116년 역사를 가진 성야고보 교회가 86년도에 교인 수가 너무 작아서 교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3명의 출석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 러셀 게일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고 밤을 새워가며 온 정신과 있는 돈을 다 털어놓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다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야 오늘 수요예배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인생의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서 썩어 없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눈을 반짝이고 거기에 전력을 쏟으며 작은 수입의 증가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적은 수입을 올려주는 것 같이 하다가 끝내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는 것이 도박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것은 짓다가만 망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의 목회는 거의 강대상에서 헌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이선 목사님 집회를 가지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교회 재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헌신하며 목회하면 되겠지 하면서 지내왔는데 갈수록 재정 형편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박이선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응? 그렇게 노래하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로서 재물의 10분의 1인 11조 헌신과 일주일의 7분의 1인 성수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11조와 주일 성수는
정말 우리에게 최소한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그 최소한의 헌신도 못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성도님들 가운데 11조가 율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11조 헌신을 아깝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그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할 소출, 그 세를 주지 아니하고 종들을 때려서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똑같이 이 농부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이것이 마지막 좋은 기회다.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또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 등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악한 농부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결코 금전적인 손해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로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축복받은 증거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10만 원 11조 드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1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겁니까? 1000만 원 11조를 드리면 엄청난 돈을 드린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만 원 11조 드리는 사람은 900만 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면 얼마의 축복을 받아요? 9천만 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실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헌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11조 많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그는 진실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온전한 11조 헌신으로 차고 넘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 재정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물질이 허튼 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가 저축한 대로 그 돈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창고가 든든히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기쁩니다.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은 헌신의 십자가를 진 뒤에 있는 것이며 공짜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짓다가만 망대의 또 하나의 실패 이유는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에서 모두 먼저 앉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축이나 전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앉으라 하는 이 말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짓다가 많은 인생의 실패는 삶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온 세계가 불안해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의 지지가 높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공의 기준을 보면은 좋은 건강,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좋은 교육 등등 이런 성공의 개념이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좋은 신앙을 갖는다거나 좋은 교회를 갖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백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현세적인 이익과 안정을 누가 대변하고 해결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명박을 택했고 박근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요?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실패,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인생 전체의 작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시적인 작은 만족에 집착하는 결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한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만 조용히 앉아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수십 년을. 아니,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단 10분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고 한탄하는 그런 무디의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진실로 깊이 생각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감동받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참, 옥 목사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오늘 이 사랑의 교회의 결과가 어떤지 참 한국교회의 큰 그런 욕을 매기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하루, 이틀, 3일, 나흘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웃가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웃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이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가족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먼저 앉아서 내가 건축하려는 인생이라고 하는 망대의 목적과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짓다가 많은 미완성의 실패작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작품을 내가 만들고 있는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삶의 꿈을 갖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